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어느 날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것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한테 자유케 되리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대답의 배경에는 유대인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법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유대인들이 자기 형제된 유대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가난하여서 빚을 지거나 어떤 돈이 필요해서 크게 돈을 꾸이고 갚지 못해서 팔리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를 거둔 집주인이 그를 품꾼이나 우거하는 객 중에 하나로 여겨서 데리고 있다가 이제 희년을 맞이하면 다시 본래의 집으로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도적으로 형제를 종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형제를 종 삼은 이들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들은 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팔려서 종노릇 하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것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주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또한 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우리 직장이나 이런 데 종노릇 한다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표현일 뿐이고, 또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특히나 어떤 노예제도, 노비제도가 없이 완전히 폐지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에 종노릇 하다가 자유케 되리라는 이 말씀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를 제외하고 나면 아주 생소한 개념의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누구 종노릇하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제각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억압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째서 자유케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도 동일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실상은 우리가 이 자유인으로서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무언가에 얽매여서 종노릇하는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로 말미암아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의 3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모든 인류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우리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라는 존재의 종이 되어서 이 죄가 시키는 대로 그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다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얽매여서 그 지시를 받는 존재, 누군가에게 종속된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면 이를 갚기 전에는 그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처럼,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갚기 전까지, 해결되기 전까지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는 이미 아담과 하와 안에서 함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나를 강제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죄에 얽매여서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불해야 하는 채무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채무관계는 이 어떤 사람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빚이 있다고 해서 채권자의 종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그것의 얽매인 자를 완벽하게 주장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어떤 왕권처럼 강력한 권세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 아래 얽매여서 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온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지고 죄로 오염되어 버린 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것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오염시킨 이 죄가 나에게 뭔가를 지시하면 그 지시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과 사무엘하 12장 14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하 12장 14절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 죄를 짓는 자는 단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구약 성경의 이 사무엘하의 말씀은 주의종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이 밧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붙쫓는 인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 책망 앞에서 다윗은 회개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면 이 일로 인하여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14절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성경은 이 마귀가, 이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얽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였을 때 그 죄 가운데 우리 죄에 대한 책임, 죄로 인한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 가운데 우리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 마귀와 악한 영들 또한 그것을 기회로 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된 마음을 따라 행하여서 범죄할수록 마귀는 그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고통과 저주 가운데로 몰아넣고, 그래서 그 삶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를 올가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이 죄와 그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죄가 주장하는 대로, 죄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때로 행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죄는 항상 그 대가가 따르고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참된 자유와 행복이 없고 고통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고통이 없었습니다. 낙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행복을 누릴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두신 선한 마음과 자유의지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류에게 고통이 임하게 된 것은 바로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 된 인류는 가장 근본적으로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 아래 속해서 죄로 오염된 마음과 생각을 쫓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의 삶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고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성대로 살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람이 어떤 세력의 지배와 강압하에 있으면서 자유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죄의 종이 된 우리 또한 참된 자유함과 행복을 누릴 수 없고 그로 말미암은 고통만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 것이고 그 진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그것에서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오직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영향력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완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순간 순종하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살아간다는 것은 참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자유에는 항상 큰 대가가 따릅니다. 참된 자유함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종노릇하던 데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함을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우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죄의 권세와 싸워가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우리를 부인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인간이 정욕을 떠나는 것, 우리의 마음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얽매던 이 죄로부터 점차 해방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점차 해결되고 더 이상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참된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임한 우리를 억압하여 고통스럽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때에 간과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또 우리 또한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바로 그와 정확하게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그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이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고 또 그 가운데 온전히 역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되고 영원한 자유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누리게 되는 자유함은 가장 먼저 육신의 정욕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정욕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바로 이 아름다운 성품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또 분노, 또 음란한 마음, 이런 죄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이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원래 이런 존재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날마다 맛있는 것,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편안하게 지내고 또 남들보다 더 멋있는 어떤 위치에 이르고 높은 위치에 이르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다양한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남들보다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 이러한 욕심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만들며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괴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을 가진 이들을 보며 부러워하며 시기하며 질투를 느끼게 하고 때로는 분노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어떤 이기심, 만족할 줄 모르는 불평하는 마음 같은 이 모든 악한 마음이 바로 죄로 오염된 마음,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내면의 마음이 사람들을 너무나 괴롭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간이라는 생물의 본능이며 물고기가 물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어떤 감정들, 그런 욕망들을 자유롭게 표출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람을 지배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의종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에서 건져내시기 전까지 이 나라에 매여서 애굽 나라에 매여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잃고 바로가 그들에게 맡기는 노역을 감당하며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노역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했습니까? 바로의 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학대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 또한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 아래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익숙할 뿐 우리는 죄가 시키는 일을 평생을 추구하며 처절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정욕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당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갖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는데 그것을 갖지 못하면 괴로움이 되고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 어떤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이유 없이 불편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아플까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그저 내 가까이에 있는 내 그것도 가족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에 불과한데 왜 내가 고통스러워할까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우리에게 시기심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해서 그보다 더 좋은 많은 것을 누리지 않으면 고통을 받도록, 그래서 평생토록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의 종살이는 만족이 없지 않느냐. 그냥 노역하며 시킨 대로 벽돌을 만들며 살아갔던 그 삶에는 만족이 없지 않았느냐. 인간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참 즐겁고 그런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의 종살이를 하는데 만족이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를 그리워했을까요? 애굽의 삶에도, 애굽에서의 그 노역을 감당하며 바로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에도 만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바로가 시키는 일을 감당할 때에 바로가 잠시 던져주는 허망한 만족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욕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 내가 너는 무언가를 빨리 가져라, 혹은 나는 더 높은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 더 많은 재물을 모아야 된다, 혹은 더 많은 재밌는 것들을 즐겨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나에게 넣어줄 때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애쓰고 수고하며 고생하며 나아가면, 그러면 조만한 어떤 만족을 던져줘서 내가 더 평생토록, 그 영원히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잠시 누릴 뿐 언제 그랬냐는지 없어지는 만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을 위해서 또다시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고자 하셨을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노역을 감당하게 하면서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괴롭게 하는 더 큰 노역을 지어주는 바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한없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한없는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평생토록 내 본능대로 살아오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이 바로와 같은 죄, 정욕과 부딪혀서 괴로움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순간에 착각을 합니다. 내가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살아가면 편한데 내가 괜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내가 이 큰 짐을 져야 되는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구나. 큰 희생이 헌신이구나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종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애국을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희생이면 노역이었습니까? 비록 그 순간 바로가 그들에게 중한 짐을 지어주어서 그들이 괴로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 길은 그들에게 괴로움을 겪게 하려는 길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참된 자유함과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정욕과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내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냥 편하게 있고 싶고 시간 있을 때 나 편한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누리고 싶은데 이 말씀이 내게 주니까 이거 하려면 짐인데 왜 이렇게 짐이 많냐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쁘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더 얹어주는 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정확하게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짐을 주어줘서 그들이 딴 생각을 못하도록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노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괴로움으로 느끼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을 때 그들을 억압하던 애굽의 권세, 이 바로의 이 역사는 힘을 잃었고 그들은 평생을 얽매던 애굽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우리를 끝까지 종삼고자 하는 죄의 권세와 그 행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우리의 정욕을 끊임없이 부채질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자신을 더욱 힘써 섬기라고 부채질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우리의 죄가 추구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온갖 맛있는 것, 재밌는 것, 보기 좋은 것, 편한 것들이 개발되고 또 아름다워 보이는 엄청 다양한 이런 문물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또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권해지고 모든 이들이 다 그런 것을 추구하며 누리며 즐겁게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날마다 권해지는 정욕을 쫓아 사는 삶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정욕의 종노릇하며 이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참된 만족도 행복도 없고 그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누리는 얻을 수 있는 참 자유함은 물질의 필요와 인간관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얽매는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 이 물질과 인간관계는 특별히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풍성하고 많은 것들이 주어진 시대이지만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물질을 추구하게 만들고 물질이 가장 우수한 가치가 되는 그것을 평생도록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시대. 옛날에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삶이었다면 지금은 굶어 죽는 것은 넘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괴로움을 겪게 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또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아름다운 관계들이,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함께 붙들어줘야 될 인간관계들이 고통의 요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평생은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돈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내 필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지만, 그래서 직장에도 매여서 이 직장 생활 내가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직장 상사가 주일날에도 일하러 나오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직장을 잃을까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뢰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물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들 물질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혹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얽매여서 살아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갖겠다고 얽매여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때, 이 자유함은 참된 자유함이라서 그 어떤 물질의 필요에도 얽매이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손에 몇 푼 가진 물질이 없더라도,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하며 근심하며 불안해하지 않는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관계들을 목격하고, 또 그 가운데는 완전히 깨어지고 무슨 저런 관계가 다 있냐 싶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인간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모든 관계들을 아름답게 회복시킬 수 있는 약속의 말씀들, 능력의 말씀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대표적인 인사를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것이, 예전에 우리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세빈 집사님이 해주셨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주님 만나고 나서 그동안 동생들한테 좀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관계를 변화시켜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것은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완전히 망가지고 원수되었던 관계를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변화시킨 이들이 죄 백성들 가운데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원수 같은 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 관계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위하여 주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 아름다운 관계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인간관계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이 기쁨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재앙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전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에서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뢰하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당장 잠시 후에 1시간 뒤에 30분 뒤에 있을 일 또한 온전히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있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흉악한 이가 들이닥칠지, 여기에 무슨 사고가 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예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평생을 불안함에 떨며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의 공포, 불안함을 양분으로 삼고 자라나는 것이 이 시대의 어떤 보험 같은 이런 제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보험들이 있고 또 많은 어떤 이유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 이런 제도들이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진 불안과 공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 가장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그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넷째로 죽음의 공포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떻게든 더 살아보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잊고 지낸다고 할지라도 죽음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글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글에는 역사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어떤 사건들, 어떤 그런 사건들과 그런 사건들의 피해자들의 어떤 이 말들, 이런 것들이 막 기록되어서 이런 어떤 단편적인 사진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 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악한 자들이 사람들을 해하면서 얼마나 끔찍하고 악마와 같은 짓을 벌였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에 떨며 공포 속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갔는지,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는데, 그 밑에 써져 있던 글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옥이 있더라도 이것보다 끔찍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악마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로 인간이 어떻게 같은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얼마나 공포스럽고 괴로웠을까? 얼마나 끔찍한 공포에 시달렸을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듦과 동시에 그 글을 보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지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옥이라는 곳은 생각하면 할수록 그 어떤 것보다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고 주의 백성으로서 죽음 이후에 천국이 예정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옥에 대해 생각할 때는 이 불안한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모든 고통들, 모든 공포들, 모든 불안과 이런 정신적인 괴로움들을 다 합쳐서 한 사람이 그것을 다 받게 한다고 할지라도 지옥에서 한 영혼이 받는 고통에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상급으로 주어질 때는 그것은 넘치는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지만, 그것이 형벌의 시간으로 주어질 때는 그 공포는 우리가 생각해 볼수록, 진지하게 생각해 볼수록 헤아릴 수 없는 공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아픔만 있어도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입안에 뭔가 조금만 헐고 조금만 상처가 나도 그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평생 간다고 해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일 것 같은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크게 몸이 좀 다치는 종류도 아니고,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육신적으로는 불에 타는 고통, 벌레에게 뜯어먹히는 고통, 이런 끔찍한 고통을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생생하게 느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의 영혼이 받는 고통.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내가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다가 이곳에 왔고, 나는 내 자신에 대한 혐오감, 내 자신에 대한 이 증오, 분노, 이것에 대해서 평생을 시달리게 된다는 것, 또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았다는 것,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나를 쳐다보시지 않고 단 한 번의 용서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그것은 생각해 볼수록 정말로 끔찍하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함이 있는 곳이 이 지옥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잃어버린 바 되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파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고 바라보고, 또 어떤 사후세계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일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안에 두신 이런 지식의 파편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비록 그 정체를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본성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값없는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에도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가리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은 마귀와 악한 영들의 역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평생 동안 영적인 싸움을 싸워간 많은 죄의 종들이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하여, 간증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마귀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온 가난의 영, 질병의 영, 어떤 음란의 영, 죽음의 영, 미혹의 영, 술귀신, 도박귀신,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는 너무나 많은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마귀들도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망가지고 고통받는 것이 나의 부족함이나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타고난 환경, 또 나의 어떤 실수 때문에, 또 운수 때문에 그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그 가운데 영적인 존재들이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그것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하도록 그대로 멸망하여서 지옥에 떨어지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인용했던 본문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역사, 마귀의 일들을 파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기간 행하신 일들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의 역사를 파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함을 주시고자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갈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그 사람의 삶을 꼼짝없이 주장하는, 그대로 강력하게 붙잡고 주장하는 이 악한 영들의 권세로부터도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우리의 본성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본성을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살면 거기는 참된 자유함도 없고 만족도, 행복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정욕을 쫓아서 그것을 만족시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정욕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만족을 모르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정욕이 시키는 대로 헛된 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종노릇하는 삶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오직 죄와 그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로 말미암아 임하는 수많은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본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에 괴로움을 겪는다고 착각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본능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요 평안한 삶이라고 착각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종삼고 끝까지 지배하고자 하는 이 죄의 권세가 자신을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뢰하여 살아갈 때에 죄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그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놓아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며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 가운데 거할 때에 거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자유함과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을 길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두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그것을 발견하여 누리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를 얽매는 모든 죄와 정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행복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